예, 복음을 믿으라. 이번 주에는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더 깊은 신앙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자,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모두 합해서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은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네. 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가복음이 5장 16절이군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15절에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어디 갔나? 빼먹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아까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복음 전파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데 구원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표적이 따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6절에, 자, 17절에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뭘 믿냐? 복음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데 뭘 먼저 주냐? 예수 이름을 먼저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만 주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만 주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을 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바로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증거해 주시게요?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표적이 따르는 거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유의를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셔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단이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막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쉽게 미혹되고 빠지고 뭐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적과 표적,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사단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지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단이 얼마나 극렬하게 하는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리워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예수님이 전하시지도 않은 다른 복음을 믿도록 온갖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지요. 온갖 거짓으로. 사탄도 그렇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여러분 가짜 복음, 예수님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믿도록 거기에 마음을 뺏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너무나 마음을 급하게 뺏겨. 왜? 여러분의 욕심을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쏙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별로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여러분의 욕심을 터치할 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서 얘기하면 마음과 몸을 싹, 이 마음을 싹 뺏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또 그렇게 말하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마귀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으로 거짓 권능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누구예요? 바른 예수님이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의 이름은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뭐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고조되어 있겠어요. 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도 막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병도 나가고 막 권능도 나타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고조되겠어요. 그냥.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전하시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권능으로 가지고 우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기가 있고 세상에 물질이 따라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뭔가 있나 보다,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이 일하심으로 역사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체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은 뭘 준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까지 읽군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냐? 이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자, 복음을 믿으면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 복음을, 내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믿으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노래를 많이 찬양은 많이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문맥 앞뒤 구절을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에 여러분 너무 딱 잘라서 그냥 복음이란 말 하나에 그냥 그 뒤에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잘 봅시다. 성경을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나 봐.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한다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니라. 자, 말씀이 자꾸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3절에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해 봐요. 자, 딴 생각하지 말고 고개 들고 자 봐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의 의예요? 누가 우리의 의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대속받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의 의가 되냐? 예수님이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아까도 말해봤죠. 자,
자꾸 엉뚱한 데가 나오는데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너희들을 이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음의 약속을 다 믿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가 그럼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6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하지 말아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하늘로 올라가지 말아라.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음부로 내려가서 예수님 데려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구하려고. 그럼 무엇을 말하냐?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네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디에다 가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구태여 예수님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가고 음부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너무나 가까이 너한테 있다. 바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예수님이 네 마음에다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고 그 말씀을 지금 너한테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복음의 약속대로 그 사람 안에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아직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 과정이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은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전하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단도 들려줘요. 문제는 뭡니까? 네가 믿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복음을 믿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뭘로 태어난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거나 거짓 복음에 미혹돼 버리면은 여러분 영생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성령으로 깨달아요. 덮어놓고 그냥 복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복음의 그 알맹이 내용 약속이 뭔가를 알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깨달아지면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 뜯어보지 않고 선물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선물 뜯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선물 안에 내용을 딱 뜯어보고 내용을 봐야지요. 복음은 포장지에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딱 뜯어 보고 그 약속이 이렇구나 깨달아서 믿을 때 깨달은 날로부터 그 깨달은 순간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깨달아지면서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그때부터 생명의 씨가 딱 들어와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전하시지도 않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도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터치하고 여러분의 가려운 길을 긁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갈가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 낫대더라. 교회 가면 축복받았대더라. 교회 가면 이런 역사가 있대더라. 그게 중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이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짓 복음을 끌고 거기 쫓아가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해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팍 해서 교회 안에 데려다 놨는데 이제는 참 복음,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다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끌고 가야 되는데 뭘 만들어버려요? 율법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교인. 기복신앙을 만들어버리고 율법교인,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예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내가 너희를 고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복음의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진짜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봐야 돼. 어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보여주시고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로 삶 속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그 사이를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믿기만 하면은 확실하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모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다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새김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요?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의 이 사건 저 사건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할수록 뭐가 생겨요? 그것을 깨달고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막 샘솟듯이 싹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준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70 거의 80이 다 되시고 아주 연로하셨는데 옆구리가 계속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대요. 막 그냥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자꾸 아프더래요. 옆구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도 하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이상이 없고 CT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계속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명의한테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대요. 어렵게 진료받아서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보더니 그 명의가 그러더래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준비하래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막 병실에 와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쫙 밀려오더래요. 막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을 다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병으로 허망하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터인데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준 자기의 본교의 성도들, 자기가 계속 이 천국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본교회도 잘 돌보지 못하고 부교육자한테 맡겨놓고 다 밖으로 놔둬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줬던 본교의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그 목사님들한테 이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병 때문에 허망하게 가버리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몇 시간을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목사님을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고 들어가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착착착착착 보는 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성령이 가르쳐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 역사들 다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흔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너무나 환히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더래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이 이제 자기 주치 그 의사가, 최고의 권위자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이제 혈압 재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울다가 막 웃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았나 보다, 이제 어떻게 돼버렸나 보다, 이제 뭐 얼마 못 사다가 충격받아서 그랬나 보다. 근데 그분은 그 순간 어디 갔다 왔어요? 성령이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올라와서 기뻐 감사 찬양했는데, 간호원은 이제 겉으로 보니까 돌아고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올라오면 동시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성경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올라오니까 그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호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되새김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제가 돋보기도회를 이제 좀 전에 다녔었는데 그때 돋보기 기도회 가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 제목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제목 내고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성경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어떤 성경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는 순간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의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뭘 기도할지 모를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깊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의 사건을 보여주고 성경의 어떤 사건을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되새김져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 복음, 성경에서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설명하는데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생략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이제 7가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때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면 주님의 머리 나는 주님의 몸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딱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건 교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때부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되어서 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던 것이죠. 자,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끌고 들어가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과 또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보여주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몰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몸된 나에게 내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걸로 자꾸 끌고 들어가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교회 지세요. 거짓 복음이에요. 천국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되어서 살라고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잿대가 다 한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 복음으로 미혹해서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의 연습에 잘 창념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넓은 길로 끌고 갑니다.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마다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